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용련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님들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려움없이 우리 친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이민족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학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영육이 강건하고 원합니다. 직장 후에 사업 후에 가정 후에 학업 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잘 부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선한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과하지 못한 것도 우리 지금 채워주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2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잠시만요. 이게 됐습니다. 저희 아까 그 예배가 조금 늦춰졌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저희 줌을 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고쳤는데 그래가지고 예배가 이제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래요. 네. 오늘은 말씀을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정확히 말하면 504년 전이죠. 10월 31일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를 비판하는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아마 중학생 되면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뭐 어차피 나중에 배울 내용을 지금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보다도 훨씬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의 개혁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교회와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기 요시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죠? 이제 한 유년부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이나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두 왕국 중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고작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고 그 아들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죠. 아몬 왕도 므낫세를 이어서 그대로 이제 악을 행하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은 결국 진압되긴 했지만 그 결과로 어린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요시야는 그렇게 너무 일찍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삶을 올바른 왕으로서 살아갔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윤이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다나 손 들었는데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나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서 다윗 좀 얘기했었죠. 그랬었대요.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시야 전에 다스렸던 왕들이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몬 왕이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전에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갔던 거겠죠.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요시야는 명령을 내려서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는 유다 땅에는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시야가
26살이 되던 해였는데요.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서진 곳이 있으면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신하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요시야에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책이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경책이죠.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이게 PPT에 잘 안 넘어가네요. 그러고는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모든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볼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1500년대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학생 되면 배울 거예요. 루터가 당시에 교회를 비판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교회가 이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여기 4가지 보기가 있죠. 오늘도 이제 한자 퀴즈인데 다음 4가지 보기 중에서 1500년대에 교회가 판매했던 면죄부를 올바로 한자로 쓴 거는 몇 번일까요? 저요. 자, 저요. 자, 일단은 민준이가 손은 제일 빨리 들었어요. 민준이 먼저 대답해봅시다. 3번. 3번. 3번 확실해요? 민준이 바꿀 기회 한번 줄게요. 3번이요. 3번. 3번 정답입니다. 예! 이야, 민준이 퀴즈 타율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오랜만에 퀴즈 맞췄어요. 민준이 달란트 하나 아니 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이거 시윤이가 먼저 맞춘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글쎄요. 여기 제가 봤을 땐 민준이가 손을 빨리 들어가지고 다음에 시윤이 기회 주도록 할게요. 자, 면죄부. 죄를 면제해주는, 용서해주는 부적, 증서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완성된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 바티칸 가면 있어요. 엄청 웅장하죠. 엄청나죠?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돈을 받고 판매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돈으로 죄의 용서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을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자, 이런 걸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교회가 사기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 발표했던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죠.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이 뭐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못 읽겠죠. 저는 읽을 수 있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든 부적을 팔든 사기를 치든 말든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루터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죠. 루터의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침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새롭게 고친 교회라는 뜻이에요. 개신교. 자, 이렇게 요시야와 루터 두 사람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종교 개혁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개혁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시야의 개혁에는 율법책이, 루터의 개혁에는 독일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는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올바른 모습으로 고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까요? 무언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잘하고 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 기준에 빗대서 잘못됐다면 그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원한 준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혹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혁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삶이죠.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제가 설교 시간마다 늘 하는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던가,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었다던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개혁은 언젠가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한번 개혁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개혁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고 해도,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 결심과 실천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쵸?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개혁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이번 주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소년부에서 매일 성경 필사도 하고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듣고 공과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개혁을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개혁하려면 그 말씀을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해병대 2000기 병장 이창빈, 해병대 2000기예요? 네, 미래. 자, 미래에.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 시윤이가 어디 갔었는데 시윤이 없어졌네. 네, 창빈이 한번 해병대 2000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안 시킬 수가 없네. 창빈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나니. 아멘. 자, 창빈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능력이 있어서 막 우리를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